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언약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벌써 사과를 오게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토의식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미있어요? 박 집사님과 목사님이 재밌게 하셔서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식으로 뭐 강의 시간이고 토의식을 하니까 재미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면서 점점 이제 언약에 대한 어제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노아 언약, 그죠? 지난번에 노아 언약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 와서 더 구체적으로 됐거든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아브라함 때 왔을 때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되는지 오늘 공부를 한번 좀 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집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러면서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러면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까지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네. 이 영원한 언약 할 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에덴 동산 생각나죠? 네.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타락한 범죄한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언약을 아담은 자기 대에 이룰 줄 알고 낳았던 아들 첫 번째 이름 가인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가인의 이름이라 지었잖아요. 네. 그 가인의 뜻이 있을까요? 이름도. 제가 공부를 할 때 네. 어둠. 여호와로 인해서 네. 내가 등남하였다. 여호와를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어둠이란 뜻인데 등남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얻게 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자기 대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언약,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말씀하는데 오늘 그 이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도 또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혹시 지사님 이름 뜻 어떻게 설명 한번? 이름 박성봉이잖아요. 예, 제가 한자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학창 시절에.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뭐 뜻이 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냥 박승봉 이렇게 살아왔지.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우리 아이를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 뭔가 그 독특한 의미를 주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의미들을 넣어서 이름을 줬는데 지금 요번에 이렇게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에 무슨 뜻이 있지? 했는데 박승봉, 근데 이길승자에 봉우리 봉자인데 네. 아무리 뭘 조합을 하려고 해도 네. 뭐가 없어요. 사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한문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봉우리에서 승리하라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공직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만 풍성하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공직 생활을 할 때 맨날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공직자들은 박봉에 시달린다, 박봉에 시달린다. 자꾸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전 다행히 박봉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월급은 박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운데 이길 승자가 승자 있으니까 있어. 빼야죠. 네, 그래서 자 승자니까 박봉은 좀 면하고 살 것 같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앞으로 부자가 될 이름이 들어있네. 부자 같지는 않고 박봉은 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박봉을 승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봉을 승리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이 부모님이 왜 승봉이라는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 지어줬는지 진짜 궁금해지는. 근데 이 이름 속에 굉장히 좋은 이름이군요. 이게 봉우리 봉자는 항상 높은 꼭대기 정복하는 승리자 야호 하잖아요. 꼭 정성 올라가서. 근데 이길 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기는 자, 그래요? 승리하는 자. 정말 그런 뜻이. 그 야곱 이름이 있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로 이겼다는 것처럼 그런 좋은 뜻이 있네요. 이제 앞으로 그런 뜻으로 살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또 지사님은 또 어떤 이름을 뜻을 아 가지고 저는 있어요? 이옥동. 좀 옥동. 특이한 이름이죠. 네.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 대부분 영자, 순자, 숙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제가 왜 이렇게 지었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너는 옥구슬 같이 반짝반짝 동글동글 모나지 않게 평생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으라고. 네. 그런데 아이 동자로 지은 것은 네. 너는 평생 늙지 않는다. 아. 평생 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진하고 예쁘게 늙어도 늙질 않는다. 제가 지금 6학년 뒷반인데 몇 학년으로 보여요? 3학년 5반. 오 맞아요. 3학년 5반처럼 보입니다.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구슬 옥자가 들어가 있군요. 네, 참 구슬옥자 그 아이 부모님이 동자입니다. 참 구슬같이 아름답고 늙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네요. 저는 이제 이름이 정호잖아요. 그래서 좀 놀림 당했어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형제들이 막 정정 맨날 그 정정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좀뭐 큰형이 뭐 정정기, 정정남, 정정모, 정정명, 정정장, 계속 성씨가 정정으로 정씨여서. 정정으로 예. 가는데 이게 가운데 발을 정자를 사용해요. 그리고 호경기 호자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이름을 따라서 보면 저는 좀 정직하게 자꾸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맺을 때 언약을 자신을 여호와라 하거든요. 여호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목사님 왜 그랬죠? 예,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보면 좀 전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2장인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략 이러하니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들시고 다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 한 평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롯은 또 좋은 쪽을 차지해 가고, 요단 동편을 차지해 가고,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자기 자식이 없어요. 무자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후세도 없고, 자기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차라리 고향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이제 터전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기 나왔잖아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 이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 언약을 맺으실 때. 예, 언약을 맺으실 때 알려주신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의 6828번 등장한다. 네. 야훼는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 이런 말 하면서 무려 6,828번이 등장한다는데, 제가 뭐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경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그런 놀이 하다 보면 많이 다치잖아요, 아이들이. 네, 네. 그래서 높은 그다음에 담벼락 높은데 그래서 막 떨어져서 막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해서 놀래는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밤이 되면 경기를 하게 되면 좀 상당히 막 두려워요. 막 이렇게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야 엄마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서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모세에게 또 여호와라는 이름 나타났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야 된다 이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해요. 도대체 부를 사람을 부르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께 안 된다고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막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나는 바로를 이기는 하나님이야. 너 바로가 그렇게 무섭니? 내가 네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바로를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야훼라고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네, 그죠? 네,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네.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 네. 예, 그 I am that, I am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 뜻이잖아요. 그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 하기도 I am who, I am who 하기도 하는데 나는 있음으로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아, 스스로 네. 있는 자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네네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를 야훼라고 부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뜻을 설명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야훼다.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모세에게 그럼 누구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 여호와가 누구냐 물으면 어떡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 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누군가 만들어서 있지만 하나님은 만든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끝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 이름 자체가 모세에게 굉장히 용기를 줬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신격인 바로를 이길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그렇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바로는 이제 사실은 뭐 만났을 때 야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내 백성 보내라니까 누가 보냈냐? 여호와가 보내라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열지양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잖아요. 온갖 그 자연을 다 다스리잖아요. 물, 불, 바람, 그냥 뭐 장자까지. 그 장자 재앙까지 그냥 뭐 이렇게 메뚜기, 태양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어둡게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않나요?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이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얘기를 이름을 하다가 십계명 가운데 오면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임금들의 옥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통치 영역과 직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옥새가 안 되면 뭐 옛날 조선 시대 뭐 고려하면 고려 몇 대 왕 이름 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름이 그 십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자, 참 좋은 공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맺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또 나타나셨을 때 99세에 나타났거든요. 그때 또 다시 나타나서 또 이름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뭔가 하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또 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제 재상기시키면서 나타나셔 가지고 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 여기 너에게 아들을 주어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네.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네,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주세요. 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사라는 90살인데 90살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주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습니다. 근데 예. 여기 보면 이제 99세에 나타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99세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100세. 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할 때 아 나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뭐 후계자를 낳을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도 약속은 하긴 했지만 아 하나님도 이걸 좀 지킬 수 없는가 네, 보다. 그래서 웃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내가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례도 웃죠. 네, 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죠? 그 참 재미있는데 사례가 듣고는 이제 속으로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사례 이리 나와봐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웃어 그렇게? 그러니까 사례가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웃었잖아.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그 사례의 몸속에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도 생명이 네, 태어나게 그거하고 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하고 이것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인간의 힘으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 마리아가 그때 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네. 되어지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안 믿어질 텐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진짜로. 훌륭한 아브라함은 거죠. 웃기래. 아이 그러니까 비웃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보면 이렇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있잖아요. 네, 나이 많아서. 그분들도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를 안 만든 믿어서 거잖아요. 벙어리 됐잖아요. 네, 벙어리를 만든 근데 거예요. 마리아는 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은 네. 그 죽은 씨라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네.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니죠. 죽은 씨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죽은 씨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건 아니죠. 뭔가 씨가 생겨났으면 기반이라도 있지.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집사님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단순성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단순성. 예, 이거를 예.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라. 네. 뭐 불평불만 없고 왜요? 따지지도 않고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싹 정리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보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면 모든 기반이 여기 다 있고 네. 이게 다 있는데 떠나라고 하면 한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가야 되죠?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해보고 네. 안 가면 안 되나요? 그 여기서 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그냥 가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거. 아 예. 참, 그 보면 아브라함이 이 뭐 따지질 않아요, 잘 그죠? 따지거나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읽어봐도 네. 뭐 불평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조상이란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은 아브라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네,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을 봤어요. 신적인 면. 예, 인간적인 면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이냐고요. 자기 아내를. 근데 그게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네. 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점 그런 거는 그냥 보통 뭐 인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신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신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 못하고 그 아이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가서 이거는 뭐 어떤 신적인 면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순종하기 어렵죠. 어렵죠. 못하죠. 저 같으면 못하죠. 박 집사님은 하겠어요? 수연이를 부활에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에 살려줄 것이다. 살려주실 그러니까 그게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예. 그걸 믿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그러니까 않은 그게 거예요. 내 쉽지가 새끼를 않아요. 죽인다는 게 예,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신적인 그걸, 면이 있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좋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갈 때 심정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주겠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85세 때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생기는 그 불행함, 이스마엘을 놓고 가정 불화가 생겨가지고 헤어져야 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번 사건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한테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재수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시험은 진 거예요. 실패한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지 설명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그게 그렇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한 거죠.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으면 뭐 예, 그렇게 그렇죠. 괴롭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가는 3일이란 기간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기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음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자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이삭이거든요. 자기한테는. 예? 그렇잖아요. 독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독자 이삭이 낳았는데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간 산, 한산 모리아산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훗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지어요. 짓고 성전을 짓고 네,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것도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리아산에 가는 3일 길은 훗날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아들이 그 길로 갈 때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겪어본 거예요. 겪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다 미리 알려줬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하고는 김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3일이란 기간 동안에 가는 내내 아들의 그 죽음을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마음으로 똑같죠. 매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독생자를 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는 없죠. 참 이렇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네. 저를 자꾸 정당화시켰을 것 같아.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사단이 나한테 한 걸 거야. 네. 하나님이 한 건 합리화. 아니야.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네. 그걸 계속 거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인간적인 면이에요. 근데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나와요. 사단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계속 속삭였다 했거든요. 그 불순종하게 하려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어느 믿음으로 그 올라섰는가 하면 죽은 자를 죽어도 살려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몸에서 무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 죽어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처럼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체험화되고 실제로 이제 그 실제적인 드라마가 그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신약은 아들의 고통을 얘기하면 구약은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오늘 상당히 그 좋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이 엘샤다이 이렇게 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그 위안과 용기가 됩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저에게 위안과 용기가 되는 것은요. 네. 제가 이제 뭐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6학년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네. 수많은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신 건 아니고 한 가지는 아직도 웨이트가 있긴 해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저에게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돌아볼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네. 왜 그때는 모를까요? 예, 그때는 왜 너무 모를까? 막 10년 걸려서 들어주신 것도 있고 막 1년 막 짧게는 뭐 하루지만 막 길게는 막 10년 막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돌아보니까 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오신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그 이렇게 이름을 좀 확대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확실하게 네, 네, 각인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는 네,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 147쪽에 나와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게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제 이름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집사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그 이름이라고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길 성자에 봉우리 봉자니까 이름 성리자 이름인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높이 존경받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지체, 높은 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이름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네. 그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사실은요. 세계 존재하는 3대 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 하면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던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아브라함, 예. 에이브라함. 대표적인 에이브라함. 링컨이네. 네, 에이브라함 링컨. 그렇죠. 박승봉 집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 앞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지 결심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또 이름 불러 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늘 가나안까지 정말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아주 고귀한 이름에 명예를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핵심 정리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제호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